하겠습니다. 예,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이 추우신 가운데도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난주에 우리가 그 신격화, 인격화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목사님을 신격화하는 것이 아닌가. 이 신격화란 말은 신이 아닌데 마치 신처럼 이렇게 대하는 것이 바로 신격화죠. 그리고 인격화는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으로 이렇게 여기는 것이 그것이 인격화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인격화란 말이 틀렸다 이렇게 이제 저한테 전화가 오신 분이 있어서 제가 오늘 정정해 드립니다. 예수는 원래 사람이신데 예수를 인격화한다는 말은 틀린 말이다. 맞는 말씀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우리가 너무 신격화했기 때문에 그 신격화된 예수의 그 인격을 우리가 찾아드렸기 때문에 예수의 인격을 회복시켜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정확한 말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원래 사람이기 때문에 인격화란 말이 맞지 않는다. 아주 우리가 이 말씀 전가하는 것이 우리가 정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그 간증 시간에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내용 중에서 자기에게 감동이 되거나 새겨진 말씀을 이렇게 간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기가 집에서 간증하시려고 미리 준비해 주시지 마시고 이 자리에서 말씀 듣고 자기 안에서 새겨진 말씀을 간증해 주시면 더욱더 공감이 되고 또 명확한 이렇게 간증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 김윤동 형제가 그 예수의 그 어떤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다 같이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기대에 부응해야 될 건데 오늘은 그 혼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예화 드렸던 대로 인간이 그 영혼과 육체의 결합으로 되어 있느냐, 아니면 영과 혼과 육체의 그 결합으로 되어 있느냐. 그래서 이제 2분설이냐 3분설이냐. 이게 뭐 기독교 인간론에서 지금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인데 20세기에 들어와서는 대세가 뭐 꼭질이라고 뭐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대세가 영과 혼, 몸, 이 세 가지, 아니면 뭐 영혼과 몸이든지, 이것이 나눠질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인이다 이거죠. 몸 해도 그 사람 전체적으로 몸으로 표현되는 그 사람이고, 또 혼 해도 혼으로 표현되는 전체 사람이지, 혼할 때는 육체는 분리되고 또 몸할 때는 영혼이 분리되고 뭐 그런 게 아니다. 전인이다. 이것이 아마 대세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사람 이렇게 말할 때는 사람을 대표하는 이 부분은 혼이죠, 혼. 그 사람이 어떠하다라고 뭐 우리가 평가를 한다 하니까 논할 때도 그 사람의 혼의 상태를 두고 말하는 거지, 뭐 육체가 어떻다든가 뭐 영이 어떻다 이런 것을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 할 때 물론 몸도 따라가고 하지만은 결국 나의 마음이 주님을 따라가니까
내 전체가 따라가게 되고 또 내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흠모하게 되고 전부 마음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교회 생활을 돌이켜 보면 긴 세월 그 혼의 죽음, 다시 말하면 자기 부인의 삶, 이 과정을 쭉 걸어왔던 것 같아요. 이건 뭐 꼭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사회생활 할 때도 그래도 성숙한 시민이 되려면은 다 어느 정도 나름의 혼의 좀 뭐랄까요 죽음이 있어야 되겠죠. 혼의 죽음이란 말은 자기 내려놓음, 뭐 자기 비움이 있어야 다른 사람하고 사이도 좋아지고 또 존경도 받고 이런 거니까 현명한 사람은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는구나. 이걸 빨리 배우게 되고 그래서 적당히 자기를 내려놓으면서 원만한 인간관계를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이렇게 영위하게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교회 생활은 뭐 더더구나 그렇죠. 더더구나. 그래서 이제 사안혼에 그러면 자기가 그 혼이 부인되려면은 진짜 연단이 필요하고 또 연단을 거치면 변화가 되고 또 변화를 거듭하면 그 혼이 성숙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 연단과 변화와 성숙 이 과정을 거쳐온 것 같아요. 그리고 과거에 시간의 양으로 말하면 압도적으로 목사님이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바로 이 과정을 자기 자신을 들어서 증거하고 우리는 자기 혼이 부인되는 내려놓는 그 자아를 내려놓는 이 목사님을 우리 따라가야지. 저는 그렇게 긴 세월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래서 세 사람 다 연단과 변화와 성숙을 거친 그 정점은 아브라함의 100세, 야곱의 130세, 모세의 80세 이렇게 대표되잖아요. 저렇게 영광스러운 그 자기 혼이 부인된 내려놓으신 하나님밖에 없는 그런 인격이 되는구나. 그리고 바로 우리 눈앞에 목사님이 아브라함의 100세도 되고 야곱의 130세도 되고 모세의 80세로도 보이고 그러니까 저도 제 인생의 목표가 바로 그거였죠. 이렇게 가는구나.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어린아이가 처음에 마찬가지로 어린아이처럼 절대적인 부모의 사랑. 제가 교회에 처음 와서 절대적인 목사님의 사랑과 형제 자매들의 사랑을 받았죠. 그래서 나는 어떻게 살다가 목사님을 만나고 대구교회에 들어오게 됐는가. 이야기는 아무리 해도 지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해병대 군에 있을 때도 그 선배 장교들이 그렇게 많이 저보고 김윤동은 평소에는 이런 멍텅아 있다가 족구할 때 하고 예수 이야기 할 때만 눈이 반짝거린다. 그렇게 이야기. 주님의 부름 받은 이야기. 얼마나 감격적이고 감사가 넘칩니까? 그러니까 저는 학교 수업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빠질 수 없죠. 그리고 이제 와서 태어난 다음에 사랑받은 이야기, 넘치는 은혜 받은 이야기. 그 참 신화 같은 전설 같은 이야기들이 많아요.
특히 저는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예. 야, 이걸로 뭐 그것만 이야기하고 살아도 뭐 부족함이 없죠. 뭐. 근데 역시 그 주님의 저를 부르신 목적은 그것만이 아니더라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 전에 뭐 들리지도 않고 들을 필요도 없었던 십자가란 단어가 왜 그런지 안 들리면 괜찮은데 저는 안 들렸는데 자꾸 들리는 거야. 들리는데 싫어. 왜? 내가 부인돼야 되니까. 그거 진짜 싫대. 목사님 저 말씀만 딱 안 하면은 그저 그만인데 빠질 데가 없네 십자가가. 그래서 제가 그 자아가 부인되는 이 십자가와 씨름을 긴 세월 했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듯이 그 마지막 몸부림 발악이 바로 이제 왕자의 난으로 이렇게 이제 표출된 거죠. 야, 그러니까 십자가가 결국 그 연단, 그 연단 환란이 없으면은 말만 듣고 그 자기 부인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맞네요. 내가 내 부인할게요. 이런 사람 없는 것 같아요. 어등개고 발버둥 치고 하는데 그 환란과 연단 가운데서 어쩔 수 없이 변화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야, 그러니까 제가 초창기에 이 캠퍼스의 사역에 복음 전파의 주 내용은 나는 어떻게 주님의 부름을 받았나,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랑과 은혜를, 세상에 없는 사랑과 은혜를 받았나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걸로 거의 다 시간을 받았어요. 야, 그래서 이제 오기도 하고요. 함께 오고 했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네가 교실에서 그 받은 은혜와 사랑만 이야기하지 말고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쓰이는 것이 영광스러운가, 쓰이는 삶이 영광스러운 삶이란 쪽으로 초점을 맞춰가지고 전도해라. 뭐 이런 이야기를. 야, 거기서 제가 이제 일대 이 캠퍼스 전도에 이 전환점이 되죠. 그렇구나. 그게 뭐냐면 대구교회 오면 모든 게 다 해결된다. 내 봐라. 난 내가 증인이다. 사랑과 은혜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해서 온 경우에는 어찌 됩니까? 그걸 찾는 거야. 그걸 하다가 그게 끝이 있습니까? 그러다가 10번 잘하다가 한 번 못해줘 보면 그 여건 다 소용없고, 와, 인격 사기꾼이네. 이렇게 사기꾼이잖아요. 사람 그래 안 봤는데 전에하고 말이 틀리잖아. 이거. 거기서 제가 많은 좌절을 겪으면서 목사님 상담했을 때 목사님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야 이 유대계가 올 확률이 높다. 그때도 역시 목사님이 유대계를 우대하는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되든 안 되든 좀 방향을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기억으로 바꿔서 처음 온 형제가 박대식 형제입니다. 아주 교회 열심히 대학부에서 박대식 빠지면은 뭐 그 교회 대학부 안 돌아갈 정도의 중요한 인물이 이제 그래서 이제 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뭐 제가 자원해서 그런 건 아니고 뭐 환난과 주님의 손에 다룸을 받다 보니까 이게 십자가가 좀 새겨지는 거야. 내가 억지로 뭐 진락한 건 아니고. 그래서 내가 이제 꺾어진 이야기, 주님의 다루심에서 꺾어진 이야기. 요건 또 차원이 틀리잖아요. 요거는 이제 적당한 비유인지 모르는데 신비주의, 예를 들면 공개적 미스테리아가 있고 은밀한 미스테리아가 있는데, 뭐 왔다 사랑받았다 이거는 누구나 다 좋아하는 공개적인 신비고,
내가 꺾어져 가지고 이제 내가 자아가 내려진 만큼 내가 더 깊이 주님의 복을 누리게 되더라. 요거는 좀 이제 비밀 전수인 거야. 이게 안 돼. 그 말을 듣고 좋아하는 사람은 관계가 또 그전 차원하고 다르게 관계가 깊어져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변화를 받는 거야. 하면은 단칭이 말이야. 오빠를 보니까 전에 오빠를 내가 다 아는데 오빠 형님 보니까 전에 지금은 진짜 변화를 진짜 우리가 증가하지 않을 수 없네요. 보는 눈이 있군. 좋았어요. 야, 그러니까 얼마나 뭐 교회 생활이 한 차원 업그레이드 되면서 이제 그 부담스러운 십자가도 크게 한 곱이 딱 넘기니까 뭐 그 다음에 뭐 조금 뭐 그만한 십자가는 넘어가. 큰 파도 한번 넣어. 야, 그래서 그야말로 저의 교회 생활은 컬러풀 처치 라이프, 아주 다채로운. 그리고 저를 따라온 형제로부터 제가 얻은 별명이 뭡니까? 살아있는 야곱 아닙니까? 그 야곱이 또 이야기거리가 많거든. 이삭계열은 별로 이야기거리는 별로 없어. 자기는 순탄히 넘어간대. 야곱은 고생은 많이 하지만 이야기거리가 많잖아. 나의 불순도 거역도 쓰이고 뭐 욕심도 쓰이고 있잖아요. 하여튼 뭐 중국 요리 막 수도 없는 가지처럼. 근데 이야기 밑에 너무 많아. 온갖 이야기. 무궁무진한 라이프 스토리. 세상에 있을 때, 해병대 있을 때, 해군 있을 때, 빨간 못 쓰고 빨간 명찰 달고 마지 한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하면서 3년 댕기는데 그 시절에 내가 변비 걸려가지고 죽을 뻔하고 있잖아요. 계속 긴장을 하니까. 또 국제신사 해군 가가지고 있잖아요. 대위 탁 달고 있잖아요. 폼 잡고 하는데 거기서 또 불면증 걸려가지고 그런저런 이야기 있잖아요. 불면증 걸려가지고 목사님한테 하소연하니까 목사님이 막 독한 양주를 한 마시 보지. 뭐 우리 주님 처방이 뭐 그래요. 그 맛이 또 안 돼. 하면서 막 울고 있잖아요. 대위 계급장 시내에서 올라와가지고 목사님 밥상머리에서 막 자막 온다고 막 울고 있잖아요. 그때 내 나이가 몇 살입니까? 네 나이가 몇 살인데. 저런 이야기 있잖아요. 미천 많지. 그런데 이 뭐 영화로 말하면 뭐 스릴 반전이잖아요. 스펙타클 한데 이게 다 광야 생활 차원이라는 거. 그게 딱 밝혀진 거 아닙니까? 그래 봤자 광야다 차원이. 아니 뭐 애굽에는 없는 생활이지. 없는 생활이지만 홍해 건너와서 광야 40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극한의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다사다난한 과정을 겪었습니까? 이야기거리 많지. 그 받은 은혜는 얼마입니까? 그래도 광야다. 그래도 광야. 그래서 광야 생활의 인도자가 모세 아닙니까? 연단으로 말하면 혼의 연단, 혼의 죽음으로 말하면 모세만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민수기에 보면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최고로 온유한 사람이 모세다. 젊을 때 애굽 병사를 때려 죽인 그 기질의 모세가 최고로 온유한 사람이 되기까지 얼마나 연단을 받고 죽음의 과정을 거쳤겠어요. 그래도 광야다. 그래도 광야. 그래서 모세 마지막에 어쨌죠? 그렇게 온유했는데 막판에 가나안을 건너갈 목전에 두고 홧김에 반석 2번 쳤다가 가나안에 못 가는. 그게 바로 혼의 연단의 한계고 혼의 죽음의 한계인 거예요. 그게 오면 새로 보이대요. 그러니까 혼의 죽음은 뭐 우리 교회만 뭐 외친답니까?
종교, 뭐 꼭 기독교만 어느 종교라도 혼의 죽음을 강조하지. 불교는 안 그렇나요? 물론 이건 하나님의 다루심에 의해서 그치는 연단이고, 뭐 불교는 자기 스스로 하면 단련이고, 하나님에 의하면 연단입니까? 거꾸로인데 단련이 연단인데. 목표는 왜 그거야. 공자님도 그렇고 노자님도 그렇고 무위자연하는 게 뭐 혼을 내려놓는 거지. 응? 물 흐르듯이 바람 분대로 흘러가듯이 날아가듯이 자아를 내려놓는 거 아닙니까? 뭐 철학은 안 그렇나요? 소크라테스는 뭐 그걸 안 가르쳤나요? 철학은 죽음의 연습이다. 그 죽음이 뭡니까? 결국은 혼의 죽음. 꼭 뭐 종교 아니라 군에서도 그걸 목표로 하잖아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건 이순신 장군이 모르겠나요? 필사즉생, 필생즉사. 반드시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반드시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그것도 내 혼 목숨 내려놔야 돼. 그러면은 내려놓은 만큼 세상이든 종교든 칭송받습니다. 위인으로, 성인으로. 근데 뭐 바깥에 다른 사람 몰라도 제 앞에 보이는 목사님은 너무너무 자기 자아가 내려놓아진 사람이에요. 거기에 탐복을 하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내 인생의 목표는 목사님처럼 되는 거다. 저는 목사님 만나고 나서, 그전에도 물론 천당은 안 생각 아니지만은, 제가 교회 문 두들 때도 지옥 갈까봐 두려워서 또 천당은 꼭 가야 돼. 이래가 간 건 아니거든. 근데 인생에 답을 얻기 위해서, 나는 누구인가 한 답을 얻기 위해서 한데, 목사님을 딱 보니까, 제 인생 목표가 목사님처럼 저인격이 되는 거야. 저인격.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름 목표가 목사님을 본받는 거고, 목사님을 닮는 거니까, 제가, 어쨌든, 중간에 쉴 때도 있고, 농띠 칠 때도 있지만, 그래도 노선을, 목사님 본받고 닮은 노선을 왔어. 왔는데, 쉽게 안 닮아지네. 조금은 처음보다 낫지, 그래도. 낫지. 야, 그렇지만은, 목사님 가만히 있고 내가 계속 가면은 그걸 근접하겠지. 근데 목사님 자꾸 화분해. 나도 가는데 목사님이 가는 속도를 또 못 따라가네. 그러니 관객이 안 좁아지는 거야, 이게. 이런 교회 생활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도 자부심 있지. 왜? 아이고, 그래서 이만한 인격이 어디 잘 있나? 이렇게. 실제로 학교 가면은 저희 과에 저만한 사람 없어. 선생님들이 한다니까요. 쟤 때문에 우리 과가 태평성대로 한다니까요. 학생들이 그걸 알아. 그런데 학교 가면 많은 사람이 없는데 교회에 오면 나보다 나은 사람이 너무 많고 목사님은 아예 앞에 보이지도 않고 이런 지경이랄까요. 그럼 목사님 말씀하듯이 목사님은 인생의 목표가 뭡니까? 예수를 왜 따릅니까? 사람답게 살려고 사는 거 아이가. 사람으로 살다가 사람답게 가면 되는 거지. 그게 몇 년째입니까?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사람답게 사는 게 뭡니까? 나의 혼 목숨이 내려지는 길을 걷는 거. 자기 부인. 하나님이 다루심에 의해서. 야. 근데 올 낮에도 목사님이 그랬지만은 내가 까딱하면 격사할 뻔했다. 세상에 나 종교서나 그만한 분도 없는데
그만큼 사람다운 분도 없는데 격사할 뻔했어요. 격사가 뭡니까? 목표점에 도달하지 못하고 중간에서 사망한 거 아닙니까? 중간에서 가다가. 그러니까 진짜 목사님 격사하면 어쩔 뻔했네. 우리는 뭐 동반 격사니까 동반 단체 격사. 떼죽음.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래서 뭐, 참 우리나라에 참 이 전설적인 위인, 뭐 손양원 목사님이나 뭐 이런 분들은 여기 해당되지. 그래도 몇 사람 되겠네요, 그죠? 저도 사람 꿈도 못 꾸고. 예수님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면서 기도했다 이거죠. 이거는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좀 이 실존 철학적인 용어를 하면은 실존적인 결단이 있어야 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야, 그 노선으로 가다가 자기 목숨을 버리는 노선으로 가다가는 격사한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상에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요거는 판이 좀 다른 것 같아. 할 수 없으면 미잔을 내게 돌지 마옵소서. 하오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비도 하는 이 실존적 결단, 이 서려 있는 고백하고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액면 그대로 또 원망 비슷하잖아요. 뭡니까 이게? 내 끝이 이겁니까? 이런 시각에서 본다면은 아브라함의 100세, 야곱의 130세, 모세의 80세는 혼목숨의 연장선상에서 마지막 지점이 아닌 거다. 그 지점은 바로 예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 하는 그 지점하고 맥을 같이 하는 지점이에요. 그 사람 헷갈리기 쉽다니까요. 근데 이번에 내가 100세에 아브라함의 믿음도 끝났다 했잖아요. 자기를 버린 사람이 믿음 없으면 안 되지. 안 그래요? 하나님 뜻만 딱 있구만. 내가 없으면은 그 얼마나 온전한 믿음입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100세에 믿음 없었다 하잖아요. 사라는 90세에 장막 뒤에서 웃었다 이거라. 이거 웃기고 앉았네. 웃었다 이거. 야고보의 130세 연단을 거쳐가지고 있잖아요. 완전 교화목이 돼가지고 막 100% 교화목이 됐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독교 성인들의 발자취는 바로 100% 교화목이 되는 거 아닙니까? 토마스 캠피스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것도 마찬가지.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나는 죽고 교화목 같으면 나무는 죽고 모래만. 이제 나무 빠져나가고 모래 들어오면 나무 빠져나가고 교환 신진대사를 해가지고 이제는 나무 성분 싹 꺾고 모래만 딱 나. 이렇게 생각했다 이 말입니다. 제가 목사님이 돼서 야 목사님처럼 목사님 내가 볼 때 거의 한 95% 교화목이 됐는데 나는 몇 프로인지 모르지만 절반도 안 되네. 뭐 이런 식. 그게 전부 광야. 그게 광야다. 야. 그래서 광야에
그 혼목숨 버리는 길을 간 다음에 요단강 건너 가나안에 갔다. 판이 바뀐대.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거기서 제가 충격과 혼란과 어둠이 찾아오게 된 거죠. 이거 뭐고 이거. 그리고 아무리 혼목숨을 버린다 해도요. 목사님이 가지만 나는 이 정도로 나를 내려놓았나라는 이야기가 있는 거라. 아무리 뭐 내가 한 게 아니고 뭐 하나님이 연단에 의해서 하나님이 다루심이 있다 했다 하더라도 거기는 몇 점이더니 그런 것 같아요. 자기 스스로 실존적 결단해서 아무리 버려도 온전하게 버릴 사람 누가 있나 그지? 그러니까 목사님이 새 판으로 오기 전다는 것은 그 이전에 광야 차원에 혼목숨을 버리는 내려놓는 그 노선이 그 길이 끝났다는 거지. 요단강 앞에서 끝나버렸어. 그러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는 자리. 오늘 말씀하나 바닥 중에 바닥. bottom of bottom. 바닥 중에 바닥. 바닥이 인생의 반석이다. 그 바닥부이다 이거라. 야. 그래서 뭐 최근에 누가 뭐 교회 형제 자매겠죠. 결혼한다고 인사 왔는데 곧 한다고 인사 왔는데 너는 이 반석 위에서 결혼해야 된다. 인생의 바닥을 바닥.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다. 확실히 차원이 다른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복종, 연단과 변화와 성숙. 변화가 무슨 이제 연단을 거친 변화가 무슨 변화겠어요? 그 역에서 복종하는 혼으로 되는 거라. 이 사람의 천연적인 혼, 선악과를 먹은 혼은 본성이 그 역이지. 왜? 자기 마음대로 해. 근데 변화를 받는 것은 그게 이제 복종으로 순종으로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그게 세상에서는 거의 없어. 그래서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그 딱 복종되는 사람이 이제 연단을 거쳐서 변화받은 사람이지. 그죠?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이 말이 오늘 크게 들리네요. 우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근데 복종이 뭐냐? 복종이 어떻게 하면 복종이 되느냐? 그죠? 사로잡혀야 할 것에 사로잡힐 때 강제적인 복종이 아니라 자발적인 복종이 나온다. 저는 제 인생 사진에서 복종이라는 단어가 사춘기 이후부터 없었어. 겉으로 뭐 말은 듣지. 그래야 학교도 다니고 선생님 말씀 들어야 뭐 학점도 받지. 그건 겉으로 복종하는 채 하는 거고 복종이 없었어. 왜? 내가 제일 잘났는데.
왜 누구한테 내가 복종합니까? 그러니까 안 보이는 하나님 때 내가 이제 복종한다고 교회 이제 다니고부터는 생각했어. 왜 안 보이니까? 안 보이니까 내가 복종한다고 생각했지. 아마 하나님도 나타났으면 내가 복종 안 했을걸. 근데 안 보이니까. 내한테 뭐 말을 합니까? 뭐 간섭을 합니까? 뭐. 그러니까 뭐 복종합니다. 야, 근데 목사님을 만나고 나서 처음으로 복종이란 단어가 내 인생 사진에 생겼어. 그것도 억지 복종이 아니고 자발적 복종. 또 자기 용어로 말하면 즉시 복종. 즉시 복종이야. 내가 그 마음이 생기면서 내가 스스로 기특해가지고 내가 신기해가지고 내가 내보고 신기하다 이상하다 했다니까요. 어떻게 내 마음에 그런 일이 생겼어. 왜? 사로잡힐 짝이 딱 사로잡히고 있네. 소리 말하면 이제 홀딱 빠진 거지. 애인한테 한번 빠지듯이 목사님의 그 아름다운 인격에 홀딱 빠져버려. 자발적 복종이 참 행복이란 걸 그때 처음 맛보기 시작했어. 야, 근데 그래도 판이 광야면은 애굽에는 없는 복종인데 광야는 그래도 복종이 있어요. 있는데 이 광야는 간간히 불복종이 나오는 거라. 100% 복종이 안 돼. 모세 말 듣고 홍해 건넜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우리는 이제 뭐 당신만 믿습니다. 당신이 죽으러 가면 죽고 우리는 뭐 무조건 당신. 여기서 죽더라도 우리는 당신에게 복종하지도 않겠겠어요? 어린 양의 노래 부르고 뭐 생 난리 나고 했지. 근데 웬걸 어려운 극한 상황들이 닥쳐오니까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려고 네가 들고 왔나 말이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연단과 변화와 성수를 거친 단계에서 어쩔 수 없이 드러나. 저도 그걸 많이 경험했죠. 처음에 내가 자발적 복종할 때는 나는 평생이잖아. 거역 끝 복종 시작. 내 인생이 나 복종밖에 없는 줄 알았어. 야, 근데 안 그래. 근데 판이 바뀌면 이것도 다른 것 같아. 자, 광야에서 사로잡혀 있는 차원하고 가나안에서 사로잡힌 차원. 다시 말하면 구속 안에서 사로잡히는 거하고, 그냥 요 혼의 죽음에서 죽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사로잡힌 차원이 틀리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바로 광야에서 이제 그 자기 부인의 길을 걸어가는 목사님. 거기에서 내가 이제 복종을 하다가 거액도 하다가 말이 된 거지. 이제. 했는데, 야, 이번에 권세일을 보면서 이건 차원이 다른 복종이다. 응? 뭐, 세이도 말하고 자기 형제가 말했듯이 경대구 양문에 모이면서 뭐 자기리 하네요. 내가 뭐 한 10분 했나? 한 15분 했나? 뭐 하여튼 10분과 15분 사이에 뭐 이야기했대요. 그리고 뭐 대단히 뭐 심오한 말씀을 또 한 것도 아닌 것 같아. 세이 살리려고 막 한 것도 아니고 평소 하는 대로 그냥 또 우리 자기 형제는 또 어휘수가 좀 제한돼 있잖아요. 구사 어휘수가. 그리 뭐 화려하게 했겠어요. 뭐 그냥 했어. 했는데 내가 구속 뭔지 알겠다. 역시 즉시보고. 그거는 물론 자기가 말로 표현했지만은 구속인 자기 자신이 구속이니까 그 사람 안으로 들어간 거지. 말 붙잡고 구속을 깨달은 게 아닙니다. 이게 구속이가 알았어. 그게 아니다고. 그 사람 안으로 들어갔다. 자, 그러면은 자기 형제는 목사님은
예수님의 구속 안으로 사로잡혀가 사라져버서. 그럼 이제 구자길은 목사님 안으로 들어가면서 사로잡혀가지고 사라졌어. 권세인은 자기 형제 안으로 사로잡히고 사라졌어. 그게 하나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자기 형제한테 사로잡히면 안 되지. 구속됐다 하면 안 되지. 예수님한테 해야지. 그거는 구속의 경험이 없는 사람이 가는 거야. 아니, 물론 뭐 예수님한테 바로 구속될 수도 있겠지. 우리 목사님처럼. 야, 그건 쉽지 않아요. 또 내가 그 사람 안으로 구속 안에 있는 그 사람 안으로 들어가면 바로 예수님만 구속이 되는데, 아, 당신은 사람이잖아. 됐고 나는 당신 도움을 그냥 도움을 받아가지고 내대로 직통으로 예수 안으로 들어갈게. 야, 이런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야. 그래서 요즘 목사님이 자주 말씀하시지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그거는 일반적으로도 교회 온낙해도 역시 그것도 좀 안 풀린 사람이, 기도할 거리가 많은 사람이 일반 교회도 가요. 그것도 가난한 것도 맞아. 일반적으로. 근데 지금 목사님이 가난하다는 것은 구속, 예수 안으로 사라지는 구속. 그 구속의 복음이 들리는 사람은 진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 말은 그거 아니면 안 되는 사람. 막 그거 꼭 없어도 뭐 살만한 사람. 이게 이제 세이 말로 등 따시고 배부른. 등 따시고 배부른. 이러면 안 들린다 이거라. 이게. 야, 그래서 세이 말이 뭐였습니까? 어느 쪽이든 나를 살리는 쪽이 진짜다. 살리는 쪽이 진짜다. 야, 이거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지. 뭐 옳으냐 그러냐 맞나 틀리냐 문제가 아니잖아요. 죽는 사람. 뭐 다 우리 세계 사정 알지만 그게 보통 사정입니까? 야,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근데 안 그래도 뭐 그런 줄은 알지만은 정말 구자기를 또 새로 보게 됐어요. 아, 저도 지금 구속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모르다가도 지금 그때 뭐 앉아 있잖아요. 지금 좀 이야기해요, 제가. 그런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 자기한테 안 가고 세이가 내한테 왔다. 그럼 나는 나의 최선을 다해서 뭐 얘를 살리기 위해서 온갖 진액을 다 뽑아내겠지. 그랬으면 세일이가 이렇게 살아날까? 안 살아날 것 같아. 그건 뭐냐? 요즘에 1월날 한 소리가 나와서 말했겠습니까? 내가 구속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 내가 구속 안에 있지 않은 걸로 발견된 거야. 저는 뭐 어느 만큼 구속 안이고 뭐 몇 대 몇인지 모르겠어요. 구속에 대해서 말하는 거 구속 안 이건 몰라 저도. 아니면 지금 계속 뒤에서만 말하는지도 몰라요. 근데 진짜 딱 구속 안에 있으면은 그것도 뭐 뭡니까? 살리는 정도가 틀리지. 왜 살리냐? 세입보다 더 바닥이 있으니까. 바닥에 있는 그 사람이 살리는 거야. 그 뭐 우리 인생이 이제 뭐 존재적으로 다 같은 바닥에서 캐요. 그걸 부인하나요? 근데 그 바닥이 얼마나 내한테 분명해 보여지고 인식이 되느냐. 그게 문제지. 꼭 뭐 자기 어떤 과정을 겪어야 그러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그래도 우리 경험적으로는 좀 역시 좀 환난과 고난이 좀 따라주면은 역시 좀 바닥이 더 잘 보이는 확률적으로 좀 그런 것 같아. 야.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똑똑히 봤잖아요. 또 세이 본인이 말하잖아요. 나는 자기 삼촌 안으로 들어갔다, 살아났다. 그럼.
그럼 자기는 안으로 사라진 거 하고, 목사님 안에 사라진 거 하고, 예수님한테 직접 사라진 거 하고, 틀리나요? 한 사람 안에 아닙니까? 한 사람 안에. 이게. 이야. 이 복종의 차원이 틀린 거 그러니까. 사라질 뿐데 뭐. 야, 그래서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왜 구속의 복음만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느냐? 왜 그걸 절대적이라고 하느냐? 유일한 복음이고 마지막 복음이라 하냐? 왜 그걸 주장하느냐? 그것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분열이 되고 시끄러운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면 그걸 이제 너희가 고린도전서 바울 이야기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봐라. 고린도 교회처럼 지금 나는 뭐 구자길에게, 뭐 나는 이열레에게, 뭐 나는 누구에게 그러니까 나눠지는 거 아이가. 이렇게 갖다 붙이기 쉽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봐요.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말해. 너희가 육체대로 행하다 보니까 나눠진 거 아니냐? 너희는 하나님께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이 되셨으니. 그럼 그리스도가 나누어지지 않고 그리스도의 구속 안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면 뭐 나눠집니까? 그럼 마치 세이가 이번에 자기에게 고백하듯이 나는 자기 삼촌을 들었다. 그러면 뭐 꼭 지금 이제 자기 형제 혼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구속한 사람이. 그럼 나는 뭐 이열레 목사님 안으로 들어갔다. 아니면 나는 뭐 순자 안으로 들어갔다. 정순자 안으로. 나는 뭐 김지 안으로 들어갔다. 그럼 그거나 이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인도자 숫자만큼 분열되는 게 아니고 그 인도자가 만약 구속 안에 있으면 그리고 그 구속이 아니면 안 되면 그거는 아볼로에 들어가도 맹땅 다 들어간 거. 뭐 구작이 들어간 것도 다 구속 안에 들어간 거지. 그게 나눠진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생각이 나네요. 우리가 긴 세월 자연 발생적으로 소모임 교회 생활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말하면 이제 영적 족장이지. 뭐 옆집에 산다고 안 옵니다. 소모임. 저도 효성타운 살 때 옆 라인에 살아도 한 번도 나도 안 가고 해도 안 가. 왜? 자연 발생이니까. 구역 모임이 아니거든. 그래서 참 그 소모임 시절이 우리 교회 지금 생각해 보면 이 골조가 쓰는데 아주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뭐 그 때문에 시기와 분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아직 그래까지는 안 된 건데 너무 소모임이 좋다 보니까 소모임이 있으면 돼. 대구교회 전체는 소모임을 보호하기 위한 울타리야. 1월 나오면은 소모임 보호하는 울타리가 돼. 야, 이러니까 이래서는 안 되는데 뭐 그러던 거 아닙니까? 뭐 꼭 분열 그때 그 당시로 분열된 것도 아니고 하지만은 그래서 해쳐 모여 세대별로 나눠 또 뭐 몇 개월 만에 돌려 이렇게 말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그게 좀 제도가 도입된 것 같아. 제도가. 그래서 그러니까 뭐 바뀌는 동안에 생전 인삼하고 지내던 지체들 사정도 알게 되고 그 장점이 많았어요. 폭넓게 두루두루 교통을 하는 장점이 있었지. 그렇지만 그 못지않은
시간이 지나면서 폐해도 어쩌면 폐해가 더 컸지 않았나. 저는 그래 보여요. 이게. 그러니까 문제는 소모임이든 순모임이든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가 되자. 온전히 연합하자. 그거 아닙니까? 바로 소모임에 좀 문제가 있으니까 순모임 한다고 되는 게 아닌 거라. 바로 이 구속의 자리. 이 구속안이 아니면 진정으로 하나 안 된다. 진짜 그런 것 같아. 만약에 이 소모임으로 계속 갔더라면 맞는 예측인지 모르겠다마는 징기스칸 사후에 그 아들들로 인해서 아들도 숫자만큼 다 나라로 나눠졌습니다. 알렉산더 죽고는 휘하 장수 4명이 네 나라로 나눴어. 그 좋게 말하면 분하고 분화를 통한 확산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다가 다 이 제국들이 망하게 된 거지. 이게 그러니까 좀 그래 될 뻔했는데 이 구속의 복음이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나. 그건 진짜.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그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어떻게 갖습니까? 그는 걷는 노선이 같아야 돼. 걷는 노선이. 정치적으로 말하면 좌파 노선 걷는 사람하고 우파 노선 걷는 사람하고 아무리 우리 같은 말 하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자고 만나봐요. 가능하겠어요? 근데 교회가 하나가 돼야 되지. 왜 이러냐? 노선이 둘이니까 그런 거지. 그거는 문제 삼지 않고 전에는 안 그런데 왜 이래? 전에 왜 안 그런데 왜 친 거예요? 전에 노선이 하나였지.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말은 어디서 가능한가? 그게 바로 구속 안에서 가서 가능한 거예요. 우리 경험 아닙니까? 경험. 우리 창세기 형제 자매들이 누구나 다 내가 제일 목사님을 사랑한다. 그 생각하잖아요. 근데 각도가 좀 다 달라. 각도가 다 달라. 한 목사님을 사모하고 목사님밖에 없는 인생이라도 보는 면이 다 다르면요. 목사님 안 계시 봐요. 소크라테스 그랬습니다. 소크라테스 제자들이 꽤 많았잖아요. 소크라테스 죽고 난 다음에 이 물론 철학이니까 좀 약간 내용은 틀리지만은 다 여러 학파로 다 나눠졌어. 왜? 소크라테스는 큰 인물 아닙니까? 그렇게 이쪽에서 봐도 경치 좋고 여기 봐도 화면마다 볼 게 많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소크라테스의 이 논리적인 말솜씨, 논쟁술, 설득술잖아요. 이걸로 이제 논리학을 발전시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소크라테스의 그 어떤 근면한, 검소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아주 소크라테스의 도덕적인 측면을 가지고 또 이걸 갖다가 소크라테스 학파를 합니다. 소크라테스. 다 달라. 분명히 소크라테스 증거해. 근데 나중에는 다 학파가 다 갈라져. 이것이 진짜 내가 본 소크라테스가 진짜 소크라테스다. 내가 이랬는데 말입니다. 소크라테스를 사랑할수록 더 그런 거죠.
야. 그러니까 사로잡힌다, 사라진다. 이 구속을 또 그렇게 또 편하게 봐. 너무 연합, 결혼, 사라진다. 저는 권세희의 구자길 안으로 사라지는 그 모습. 이건 보통 일 아닌 것 같아요. 모든 문제가 다 사라져버려요. 그 예수 안으로 사라지니까. 야, 그리고 권세희의 마지막 말, 구자길의 삼행시를 하면서 구속의 복음 안에서 자기 자신이 길이 된 사람. 구자길. 우리 모두 구자길입니다. 했잖아요. 그럼 저도 권세희 삼행시 한번 해볼까요? 자, 권세희입니다. 세계가 갈라지니까 희망이 보이네요. 또 더 좋은 말 생각나면 또 한번 다시 할게요. 지금은 금방 든 생각이 그러네. 그래서 뭐 어느 자매가 목사님 보고 저는 목사님에서 구속을 받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딴 사람에서 구속을 받다 한데 꼭 목사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속을 받았고 말해야 합니까? 이래 물었다. 그러니까 목사님 부싯돌로 불을 켜서 불을 얻었으면 됐지. 어느 부싯돌로 켰느냐가 무엇이 중요하냐. 역시 참 훌륭하신 말씀이죠. 역시 참 자기 내려놓으신 분이 틀리잖아요. 근데 불이 구속이고 부싯돌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부싯돌이 더 정확히 말하면 어떤 그리스도냐?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그리스도. 그 자리가 부싯돌이라. 구속의 불이 탁 점화되는 그 자리라. 그러면 지금 내가 불알면 죽을 지경이 된 사람은 이 부싯돌만 꼭 아니지. 딴 부싯돌 되지. 그거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자기 앞에는 그 부싯돌밖에 없는데. 안 그래요? 예수님이 장님의 눈을 떠줬을 때 유대 관료들이 말했겠습니까? 네가 무슨 권세로 이 죄인의 눈을 떴냐? 그 죄인 눈 뜬 거는 별로 대수로 생각 안 해. 그게 보통 일입니까? 근데 네가 무슨 자격증으로 증 한 보자, 증. 죄사함 증 있나 이거지. 뭐가? 예. 그러니까 지금 정말 극한적인 절망 가운데 있는 한 영혼이 완전히 살아났는데, 그건 눈에 안 들어오는가? 그걸 사랑방에 대해서 특별하고, 가만히 있어봐. 이게 무슨 사건이요? 이래 돼야 되는데, 그건 아예 관심도 없어. 왜 이열련 목사님 많이 만든다고 하냐? 그럼 세희한테 가지고, 니는 왜 자꾸 구자기를 자꾸 이야기하고 있나? 주님을 이야기해야지. 그거 아닙니까? 다 등 떠시고 배부른 사람들이 자기하고 관계없는 일이니까. 자기 관계없는 일. 약간 격하기 전에 좀 야. 그러니까 자, 그러면은 목사님의 혼의 죽음에서 예수의 죽음을 봤다. 혼의 죽음을 봤다. 저도 그랬어요. 광야에서. 예수가 혼이 얼마나 죽은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면 그게 얼마나 웃지 않습니까? 근데 내 앞에서
늘 날마다 죽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를 기도 드리듯이 사시는 목사님 보니까 그때 예수가 겟세마네에서 이렇게 기도를 했구나. 아는 거 당연하죠.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아니면 위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5장 15절.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바울이 골로새서 1장 24절. 얼마나 훌륭한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근데 이거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시고 내 죄를 사해 주셨는데 정말 대속 제물이 되셨는데 내가 그냥 있어도 되겠나? 남은 고난을 치지. 그 정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매우 훌륭하고 그런 사람들 위해서는 대속 제물이 필요해요. 대속의 복음이 필요하다니까. 근데 우리 같은 여러분 아닌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이 보통 사람은 육체의 남은 고난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아무리 내 육체에 채우려고 해도 판판히 실패해 보는 거라. 그러니까 대속이 아무리 복음이라 하더라도 바울 같은 사람한테는 복음이 될지 몰라도 저한테는 안 돼요. 안 돼. 그러면 만인 구원, 만유 구원이 어떻게 되겠어? 극소수의 종교 엘리트들만 할 수 있는 거지. 권세희한테 자기가 이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에 채워야 안 되겠나? 이랬으면 권세희 더 죽이는 거지. 아무리 그의 죽음을 내 혼 속에 짊어지려 해도 그거 누가 그래 하겠어요. 우리가 볼 때 더 흠없이 그렇게 흠없잡을 사시는 정말 목사님이야말로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시는구나 싶어도 목사님도 그래 안 된다 한대. 대속으로는 안 된다 한대. 그러니까 책임질 수 있는 말을 해야 되는 거지. 제가 과거에 신앙생활 할 때 들은 설교들, 그 좋은 설교들 전부 책임질 수 없는 말. 자기도 안 되는 말. 제가 철학과 있으면서 그 좋은 심오하고 고상한 철학적인 말들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 말하는 선생님들 그 말하고 전혀 관계없어. 책임지는 말이 아니라. 그 목사님은 지금 우리에게 나의 혼의 죽음을 너가 본받으라. 그래, 안 가신다 아닙니까? 그래 가면 객사한다, 객사해. 객사, 횡사, 뭐 이런 거. 그래도 우리가 그래도 좀 본받으려고 했잖아요. 목사님의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운 듯한 그 모습을 보고 그래도 사신 건 아니지만 목사님이 특히 목사님보다 우리 형제 중에 뭐 다 참 많이 본받았지만 제 눈에는 우리 저 이호용 형제님. 근데 저는 효영지 보면은 보기만 해도 숨 막혀버려.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옛날에 솔직히 말하고 있어도 숨 막히고 차라리 목사님이 낫지. 차라리 원선생이 낫지. 근데 원선생은 좀 이래 좀 만만한 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잘한 건 아닌데 옛날에 문경교회 한번 그 사람 몇 명 가가지고 그래서 제가 효영이 보고 니 보면 내가 꼭 성철 스님 보는 것도 해가지고 좀 보면 비슷해요 옛날에. 그러니까 목사님을 닮으려고 했는 거죠. 대표적인 형제 아닌가 싶어요. 예, 예. 저는 뭐 완전히 낙제지 뭐. 그래서 목사님 요즘에 계시잖아요. 바울이 서신서마다 각 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이렇게 하라 라는 권면을 했다 이거야. 그게 뭡니까? 너가 어떻게 살리심을 받았노? 너 위에 대신 죽은 대속 제물은 주님 덕 아이가? 너가 또 양심 있으면 제대로 살아야지 뭐 그거 알겠어요? 똑바로 살아야지 자식들아 뭐 이러죠. 그래가지고 된 교회가 어디 있노 이거라. 야. 그런 의미에서 대속과 구속은 전혀 대치되는 문제가 아니다. 대립되거나 대비되거나 대치는 게 아니다. 한 구원에 서로 다른 면을 강조한 것이다. 야, 어쨌든 이 말은 어느 게 맞고 틀고를 떠나서 목사님이 지금 걸어가는 노선과는 완전히 다른 노선입니다. 아무리 내가 잘못한 건 아이가 봐도 아무리 듣고 또 봐도 이거는 분명히 다른 노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대속의 믿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건 구속의 복음. 어느 하나도 버릴 수 없다. 이것이 맞기 때문에 저것이 틀리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어쨌든 구속이 맞고 대속이 틀린 거지. 구속도 맞고 대속도 맞는 건 아니라. 오늘도 우리 세미나 들으셔서 가시대. 아무래도 내가 대속이 안 와요. 이해가 안 되더라. 대속이 이해가 안 되더라. 근데 대속과 구속이 동전의 앞면 뒷면이다. 이게 어떻게 같은 노선입니까? 그 다른 실이라고 말하면 하나는 양털실이고 하나는 배실인데 어떻게 섞어 짜고? 섞어 짰다 해도 그런 옷을 입지 마라 이거라. 신명기에서.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밭을 갈지 마라. 야, 대속은 집신이고 구속은 나이키 운동하다. 그게 뭐 예를 들어서 딱 맞는 비유지 모르면 그건 이야기가 재미있게 될 수 있지. 재미있는 이야기거리일 수 있지. 그러니까 저도 집신 시대는 아닌데 고무신 시대. 그때 뭐 기차표 개사고 있잖아요. 말표 고무신이. 처음엔 백고무신인데 흑검은 없었어. 나중에 기차표 뭐 해가지고 그것도 신어보고 마지 이랬어요. 그러다가 뭐 이제 운동화로 바뀌어가지고 있잖아요. 나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참 우리 그것도 좋다 신다 그자. 그것도 이자 뽑까봐 막 신 깜짝아. 그 재미난 이야기거리지. 그렇지만 구속과 대속의 이야기는 대속이 아니고 구속이다 할 때 재밌는 이야기거리. 이건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사활이 걸린 문제.
그러니까 무엇은 맞고 무엇이 틀리다고 가르기 시작하면 시원할 줄 모르고 예리하게 느껴질지 몰라도 결국 사람이 갈라진다. 그래. 갈라질 건 갈라져야지죠. 전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실상은 검을 주러 왔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가르려고 온 거지. 하나님 나라와 세상 갈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스도와 아담 갈라져야지. 생명과 선악과 갈라져야지. 갈라지는 것이 구별되는 거, 갈라지면 구별되는 것이고 구별되는 게 거룩한 거 아닙니까? 그래. 생명의 말씀은 아담에게 심판의 말씀이 된다. 이거는 선악간에 가르는 게 아니고 생명의 심판이지. 생명 아닌 것에 대한 심판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심판하러 온 거 아니에요? 아담 니도 그래 괜찮다. 다 우리 하나님의 피조물 아이가 이러려고 예수님이 왔나 이거지. 그죠? 제가 학교 있을 때 제 선배 교수님이 저보고 해요. 김 선생은 다 좋은데 아담을 너무 무시한다 이거라. 그래서 내가 제발 부탁하는데 아담도 좀 좋게 봐주소. 겉으로 좋게 봐주지. 그렇지만 아담을 좋게 봐줬으면은 그리스도는 뭐가 됩니까? 너는 위치 이탈자다. 이렇게 심판을 해야 되지. 왜 자꾸 위치 가지고 사람을 가르노? 그게 말이 되겠어요? 심판을 할 때 받아들이면 그게 복이 되는 거고 거절을 배척하면 저주가 되는 거지. 야, 그런 것 같아요. 선악간의 판단, 그거야 물론 내 판단이 절대주의한 거 말이 안 되죠. 우리 지금 그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교회에 지금 어떻고 저떻고 하는 게 지금 선악간의 이야기입니까? 그게 아니라니까. 야. 그래서 이제 삶과 죽음의 문제,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삶과 죽음의 문제. 왜 예수의 죽음에서만 구속이 발생하는가? 왜 예수의 죽음이 특별한가? 그것이 바로 그 죽음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으신 그 자리에서 우리의 이탈한 위치를 회복시키니까. 그 자리 아니면 위치가 회복이 안 되니까. 그러면 그게 예수님의 죽음 자체가 특별한 효력이 있는 게 아닌가요? 특별한 정도가 아니죠. 완전히 하나님의 우주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효력이 있는 자리지. 죽음 그 자체가. 그런데 죽음의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의 삶의 성격, 우리와 다른 특별한 삶 때문에 그 죽음도 의미가 있다. 그거 알겠어요? 특별한 삶 때문에 예수와 하나 되기를 갈망하고 그 안에 포함되기를 갈망한다. 이게 아까 처음에 말한 혼의 죽음, 특별한 삶, 자기를 혼의 죽음. 그리고 대속, 혼의 죽음, 그분의 삶의 재현. 이게 한 노선으로 이어진 거예요. 그런데 과연 예수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 되고 포함되느냐? 목사님이 안 된다 그러대요. 목사님도 안 된다면 저는 말할 것도 없지.
자, 누가 그만큼 예수님만큼 기사와 이적을 행할 것이며, 누가 예수님만큼 최고봉의 도덕적인 말씀을 할 수 있겠어요? 겉옷을 달려있는 속옷까지 내줘라. 오리를 가지면 심리는 거야. 네 눈이 실족하면 눈 하나 빼보고 천국 들어가라. 뭐 이런 거. 눈 가지고 안 가고 말지. 야, 이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아이, 그래, 담고 하나 되고 갈망 없으면 2000년 동안 기독교가 왜 이리 됐나요? 계속의 복음이 진정한 복음이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해서, 그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삶을 살아 2000년 동안 내려왔는데, 어떻게 이 꼴이 됐나요, 지금? 그러니까, 노뱀이신 예수를 보기만 하면 뭐하냐. 그의 삶과 죽음을 우리 안에서 재현해야 되지. 보는 것은 방법이고, 재현하는 것은 목적이다. 구원의 방법, 수단으로 예수가 달려있나.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예수님이 달리신 것은 바로 우리 구속의 방법뿐만 아니고 목적이고, 그게 모든 것은 모든 것이지. 왜? 위치 회복 아닙니까? 위치 회복. 위치 회복, 위치 회복. 왜 광야가 아니고 가나안으로 건너가냐? 그게 온전하게 위치 회복된 거니까. 이 광야는 아직 위치 회복이 제대로 안 됐어. 주님과의 연합, 주님과의 결혼, 주님 안으로 사라짐. 요게 위치 회복 아닙니까? 이야. 그러니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게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드냐. 갈라디아 사람들이 너무 살아내려하다가 유대 율법주의로 돌아가. 너무 살아내려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내려오지 못하고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게 보이는. 우리한테는 지금 그렇게 되겠지. 야, 이제 제가 이제 한마디만 더 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한다. 이런 말 했어요. 근데 나도 지금 하고 있는 말이 다 받은 것이지 내가 지어낸 말이 없다. 20대부터 목사님 말씀을 들었으니까 표현이 내 방식일 뿐 내가 하는 말 다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에서 배운 것 중 하나가 신에게 솔직히다. 이런 말했어요. 근데 저는 솔직히 이 말이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내가 하는 말이 다 목사님이 듣는 것이고 목사님 말 듣는 걸 내 식으로 표현하는 건데 어떻게 노선이 틀린가요? 중요한 세 가지가 다 틀리잖아요. 신에게 솔직히, 하나님에게 솔직히. 하나님에게 솔직히 아닌지는 잘 몰라. 하나님이 뭐 바로 야단을 칩니까? 신에게 솔직히. 신에게 솔직히뿐만 아니고 나에게, 나 자신에게 솔직히, 그리고 교회에 솔직히 나오게 되는 거지. 그 적당한 비유일지 모르겠는데 경부선과 호남선을 비유할 때 비유하자면은 서울에서 대전까지는 보는 풍경이 같아. 같은 이야기 해. 근데 하나는 부산으로 가고 하나는 목포로 가. 근데 서울에서 대전까지 온 이야기를 하면서 그 뒤에까지 전부 같은 걸로 덮어버리면은 좋은 사람은 이제 모르지 이제 안 보니까. 지금 목포 간데 지금 대전 자기는 대전까지 깼어. 그러니까 이제 같이 이제 부산 가는 줄 알겠지. 근데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목포도 항구예요. 목포는 항구다. 왜 부산만 항구라 하나? 왜 다양한 표현을 교회가 용납하지 않나? 야, 전번에 제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이야기했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도 18살 때 북부 마케도니아에서 내려왔잖아요. 와서 플라톤 죽을 때까지 20년을 배웠어. 그 천재가 얼마나 선생님에게 가르침에 탐복하고 했겠어요. 그런데 뒤로 갈수록 벌써 체질이 틀려,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리스토텔레스는 자기 아버지가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필리포스 2세의 궁중의사 아닙니까? 그런 좋은 환경에서 생물학 표본을 해부학을 막 해보고 생물학적인 모델로 자기 철학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과학적이고 현실적인 사람이라, 기질 자체가. 근데 플라톤은 수학적이고 종교적인 사람이에요. 이상적이고 이상주의적이고. 그 사람이 달라. 그러니까 가능하게 다를 수밖에 없지.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고 말했냐? 내가 말한 건 플라톤은 다 들은 거고 내 식으로 말할 필요가 아니고 진리와 우정은 별개의 문제다 했어요. 진리와 우정은 별개의 문제다. 내가 이 말하는 거 뭐 우정상에 그런 게 아니고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플라톤 선생님은 아니기 때문에 같아요. 그래서 이래안 없다 해본다. 그럼 철학은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리고 하나 더 보태자면 고려 말에 유학의 성리학의 최고 대가가 이색 아닙니까? 이색. 정몽주, 정도전 다 그 이색 제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도전이 얼마나 이색한테 배우면서 감화를 많이 받았겠어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냐? 고려의 국운을 두고 야, 이건 나무로 말하면 뿌리까지 다 썩었다. 이건 뽑아내버려야 된다. 이승계를 세워서 새 나라를 건국한다. 이게 정도전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색은 신하가 어떻게 그렇게 반역을 할 수 있냐. 끝까지 이걸 고려를 다시 세워야 된다. 그래서 정몽주, 이색은 선생이고 정몽주는 이 정도전의 나이 많은 선배예요. 동문 선배야. 이색하고 정도전하고 시국관이 틀리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어찌 되냐. 정몽주는 이방원한테 철탑 맞아 죽고 이색은 귀양 가고 귀양 가기 전에 사제지간에 의절 됐어. 의절. 다시 말하면 원수졌다 이 말입니다. 왜? 시국관이 틀리니까. 다시 말하면 노선이 틀리니까. 야,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 비본질적인 표면적인 문제로 왜 늦었나 그런 어리석은 우리가 이 발언을 하면 안 되고 지금 이 본질이 뭐냐 이걸 분명히 직시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제가 감히 참 우리 교회 분위기에 참 없던 이런 과격한 말을 좀 했는 것 같습니다.